그러자 큰아들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했다. 보십시오. 저는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위해 종 노릇하고 무슨 말씀이든 어긴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게는 친구들과 함께 즐기려 하며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창녀와 함께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한 아들이 집에 돌아오니까 아버지는 그를 위해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아버지가 말했다. 얘야,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지 않느냐? 또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다. 그러나 내 동생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내가 그를 잃었다가 찾았으니 우리가 잔치를 벌이며 기뻐하는 것이 당연하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누가복음 15장을 좀 볼 텐데 돌듯신조 오늘 우리가 찾아볼 교리에 대한 또한 완벽한 설명이 이 본문에 있습니다. 셋째와 넷째 교리, 인간의 타락,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과 그 일이 일어나는 방식에 관해 오늘 14, 15조 봅니다.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이 되는 방식 같이 읽어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저 사람의 자유의지에 제공하신다는 의미여서가 아니라 실제로 사람에게 부여하시고 그 사람 안에 주입시켜 스며들게 하신다는 점에서 선물입니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믿을 수 있는 능력만을 주신 후 사람이 자유의지를 사용하여 믿기로 동의하거나 믿음의 행위를 나타내기를 기다리신다는 의미에서 선물이라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 곧 소원을 품게도 하시고 행하게도 하시며 참으로 만물 가운데서 모든 일을 하시는 하나님께서 사람 안에서 믿으려는 소원과 믿음의 행위 두 가지를 모두 일으키신다는 의미에서 선물입니다. 15항 봅니다. 무가치한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합당한 태도. 이 은혜를 하나님께서는 아무에게도 빚은 적이 없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어찌 사람에게 빚지실 수 있습니까? 주님께 먼저 무엇을 드려서 주님의 갚으심을 받을 자가 어디 있습니까? 가진 것이라고는 죄와 거짓밖에 없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빚을 지실 수 있습니까? 따라서 이 은혜를 받고 있는 사람은 오직 하나님께 빚을 지고 그분께만 영원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이 은혜를 받지 않는 사람은 그러한 영적인 것에 전혀 관심이 없이 그저 자신의 삶에 만족하거나 혹은 그러한 무관심 가운데서 자기가 아직 갖지 못한 것을 헛되이 자랑합니다. 갖지 않은 것을 헛되이 자랑합니다. 또한 자기의 신앙을 외적으로 고백하고 자신의 삶을 돌이키는 사람에 관하여는 우리도 사도들의 본을 따라서 가장 호의적인 태도로 판단하고 말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마음의 가장 깊은 곳은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은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아직 부르심을 받지 않은 사람들에 관하여서는 우리가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곧 없는 것을 있는 것까지 부르시는 분에게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그러나 마치 우리가 스스로 그들에게서 구별된 자들인 것처럼 그들에 대하여 교만하게 행하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합니다. 마지막을 보면서 무슨 생각 드세요? 형의 좀 입장이 이렇겠구나. 우리가 스스로 그들에게서 구별된 자들인 것처럼 큰형의 마음은 이러한 것이었겠죠. 나는 저 녀석과는 달라. 저 녀석은 가산을 탕진하고 창기와 함께 놀아나는 녀석이잖아. 나는 저 녀석과는 달라. 그러니까 큰 아들이든 작은 아들이든 다 그 아버지의 호의와 그 은혜에 기대고 있는데 그거를 큰 아들은 잊은 거죠. 그래서 내가 지금 큰 아들이 된 것은 내가 스스로 구별한 거야. 내가 잘나서 그런 거야. 이런 마음이 어느덧 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돌투신조는요. 17세기 그 역사적 알미니안만이 들을 것이 아니라 우리도 여전히 들어야 할 복음입니다. 이건 사람이 지은 신앙 고백이잖아요. 그러나 이것은 성경에서 발췌한 것이기 때문에 성경의 표현을 이용하고 성경의 잣대에 보았을 때 진리라고 우리가 봤을 때는 우리가 받아야 돼요. 믿음으로 진리로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우리가 들어야 될 복음인 것이죠. 이것은 우리에게 아주 함의하는 바가 커요. 나는 과연 하나님으로 기뻐하는가? 바로 오늘 지금 여기서 복음을 기뻐하는가? 그게 내 이야기인 것을 수긍하고 아멘하며 겸손히 나아가는가?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이 복음을 향유하는가? 이게 계속 점검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개혁파다, 난 개혁주의다, 나는 개혁교회에 속한 사람이다, 나는 종교개혁의 유산을 소중히 여긴다 하면서 나도 모르게 바리새주의로, 큰아들주의로 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항상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그래서 주께서 이른바 경건주의 운동을 일으키시고
나더러 레포르마티 운동도 일으키시고 청교도주의를 일으키신 것은 저는 그렇게 봐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영적 바리새주의를 회파하시고자 주께서 손을 쓰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교만하게 행하는 일이 결코 없어야 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은혜를 받은 것을 교만으로 쓰지 말고 오직 겸손과 감사로 우리가 승화시킬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둘째 아들이 돌아왔어요. 그때 아버지는 둘째 아들을 조건 없이 복권시켜 줍니다. 그때 우리가 시비를 걸 수 있죠. 마치 죄인이 예수님께 돌아온 것을 가지고 저 사람은 자신이 변화되었다는 것을 충분히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저 사람은 우리처럼 많은 헌상을 하지도 않았고 봉사도 좀 부족합니다. 출석 일도 좀 맞춰야 되고요. 자기가 변화됐다는 것을 아무튼 좀 정신 차리도록 고생 좀 해봐야 돼요. 보여줘야 됩니다. 이게 우리 마음이고 아버지는 그냥 받아주잖아요.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 깊은 곳을 하나님께서만 아십니다. 여기서 나오죠. 마음의 가장 깊은 곳은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은 영역입니다. 하나님께는 알려졌어요. 우리에게는 알려지지 않았어요. 그러므로 이 로마서의 주제이기도 한데요. 어떤 회심자의 마음, 또 어떤 구도자의 마음 속에 있는 것은 그 깊은 정수는 하나님만 아셔요. 우리는 단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을 뿐이죠.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교회 지도자와 당회들과 교회 회원들이 그것을 판단합니다. 그것 틀릴 수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사도들의 본을 따라 가장 호의적인 태도로 말해야 돼요. 주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하나님은 참으로 자비로운 분이시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근데 큰아들은 호의적인 태도를 보지 않았죠. 못마땅한 거예요. 나는 권리를 내가 노력해서 취득한 것이라고 착각해버린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14항을 조금 볼까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이에요.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믿음 생활을 하다가 돌아보니 또 깨닫고 계속 공부를 해보니 이거 하나님이 하신 일이거든. 그러니까 절대 큰아들이 될 수 없죠. 하나님이 다 하신 일이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듯이 둘째 아들이 돼지와 함께 지내다가 어떻게 아버지께 돌아갈 마음을 갖게 됐어요? 우리 몰라요. 참 이 사람의 마음은요 우주와 같습니다. 지구상에 있는 우리 인간의 존재도 우리가 땅에 딛고 서 있는 이 공간, 이 위치 아주 작죠. 미미해요. 그러나 이것을 태양계로 확대해보고 은하라는 관점에서 보고 더 큰 우주의 전체 관점에서 보면은 우리는 정말 먼지만도 못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어요.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어떻게 오게 된 거예요? 몰라요. 믿음이 들어온 결과는 우리가 알 수 있죠. 그건 자각되는 것이니까, 또 열매로 드러나는 것이니까 알아요. 어떻게 그렇게 됐는지 우리는 원인과 결과를 또 그 과정을 감히 다 서술하지 못해요. 일단 우리의 언어 자체가 불충분해요.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이 선물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여기에 감사하는 태도를 드려야 됩니다. 큰아들도 이래야 됐어요. 아, 그렇구나. 내가 이 집에서 태어나 큰아들이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구나. 또 아버지가 나를 큰아들 대우해 주시는 것도 그분의 호의구나. 이렇게 받아들여야 됐어요. 근데 이 은혜에서 떨어지니까 큰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 녀석이 왔으니까 이미 3분의 1은 탕진했고 이미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서 또 3분의 1을 걔한테 줘야 되는구나. 이 생각만 하는 거예요. 내 아버지는 부유하고 자비로운 분이고 이런 생각은 없고 내 몫을 또 띄워줘야 되는구나. 자기 거라 생각하는 겁니다. 아버지 거 주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늘 자신을 돌아보고 늘 은혜 안에 있으며 복음이 과연 내게 무엇을 말하는가에 대해서 매일 매 순간 기도하며 점검해야 됩니다. 자, 어떻게 선물이에요? 자유의지에 따라서 내가 선택해서 취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사람에게 주께서 부여하시고 주입시키고 스며들게 하시는 점에서 선물이라는 겁니다. 내가 여기에 뭐 덧댈 게 없죠. 은혜로 그냥 주신다는 거예요.
작은 애들에게 아버지의 집에 돌아가야 되겠다는 마음을 주신 것처럼 큰아들에게도 그런 은혜가 주어진 겁니다. 그래서 장자의 권리를 누리게 하는 거예요. 비록 삐지고 토라졌지만 여전히 장자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어긋나면 우리는 상당히 주께서 꾸중하시는 독사의 자식들아 했던 자들처럼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늘 겸손해야 되겠어요. 다른 사람 비판할 때 정말 조심해야 되겠어요. 달리 말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믿을 수 있는 능력만을 주신 후 사람이 자유의지를 사용하여 믿기로 동의하거나 믿음의 행위를 나타내기를 기다리시는 의미에서 선물이라는 말이 아니란 겁니다. 무언가 작은 아들을 끌어당긴 거예요. 그 깊은 열망, 소원이 있었던 겁니다. 보세요. 하나님 곧 소원을 품게도 하시고 행하게도 하시며 참으로 만물 가운데서 모든 일을 하시는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람 안에서 믿으려는 소원과 믿음의 행위 두 가지를 모두 일으키신다는 의미에서 선물입니다. 작은 아들 보세요. 나를 품꾼 중 하나로 보소서 그랬죠. 품꾼은 종과 달라요. 종은 그 주인의 집에 같이 살면서 종의 노릇을 하는 거죠. 품꾼은 뭔가 빚진 게 있어요. 그래서 주인 집 바깥에 살면서 일하면서 빚을 갚는 거예요. 혹은 매일매일 일당을 받거나. 그러니까 이 품꾼 중 하나로 보소서라는 작은 아들의 마음은 빚을 제가 어떻게 갚아보겠습니다 하는 마음이죠. 근데 아버지께 오니까 다 그냥 묵사발이 되잖아요. 너 아들이야. 너 아들인데 무슨 품꾼이냐. 그 얘기 꺼내지도 못하고 바로 복권됩니다. 자, 품꾼 중 하나로라도 받아달라는 그 아들의 겸손한 마음. 누가 일으키신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보세요. 믿으려는 소원을 주께서 일으키신다 그러잖아요. 먼저 소원이 있죠. 그리고 보세요. 믿음의 행위. 소원만 있으면 안 되죠. 실제로 예수께 나아가고 지역교회에 나아가고 설교를 듣고 성도들의 모임 가운데 들어가는 이 행위. 무릎을 꿇는 그 행위. 실제로 이것이 회개잖아요. 이 소원과 행위를 다 주께서 일으키신다는 점에서 선물이라는 겁니다. 작은 날도 보세요. 아버지께 돌아가야겠다는 그 소원, 돌아가고 싶다는 소원, 하나님이 일으키신 거죠. 그리고 실제로 다 일어나요. 염치가 없지만 염치 불고하고 아버지의 집으로 향해 걸어갑니다. 야, 그 아들이 대단해! 이렇게 할 수 없어요. 무엇이 그의 마음과 발을 일으켰는가?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에 있어서 우리는요, 뭐 전도왕이다. 부추겨 세울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우리는 그 과정의 도구로 쓰임 받았음으로 인해 감사할 뿐이에요. 주께서 하시는 일이거든요. 누가 감히 교만을 떨어요? 믿음은 선물이에요. 회개도 선물이고요. 자, 그런 의미에서 이제 그 본문을 한번 다시 봐요. 누가복음 15장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9절에 그러자 큰아들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했다. 제가 이 원문의 뜻을 잘 좀 드러내기 위해서 무엇이 좀 가장 우리말 성경 중에, 우리나라 한글 번역 성경 중에 무엇이 이 헬라어 원문의 의미를 가장 잘 드러내는가 보니까 우리말 성경이 좀 잘 드러냈더라고요. 왜냐하면 보십시오, 보소서라는 말이 개역개정에도 없고 세번역에도 없어요. 근데 원문에는 있어요. 보소서. 여러분, 2000년 전에 이스라엘 사회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매우 가부장적인 사회예요. 우리나라도 아직 가부장적인 게 남아있죠. 그러니 2000년 전에는 오죽했겠어요.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예의를 갖추지 않고 말하는 것은 매우 큰 죄였습니다. 신하가 왕에게, 자식이 부모에게 예의를 갖추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될 일이요. 어긋났을 때는 큰 죄였어요. 근데 이 아들이 아버지에게 도의를 저버립니다. 아버지를 무시하는 거예요. 아버님 이렇게 부르지도 않고 나의 아버지 이렇게 부르지도 않습니다. 보십시오. 이 말은 뭐예요? 거 보세요. 지금 막장 드라마예요. 하극상이에요. 아버지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예요. 누가 그걸 듣고 보기라도 했으면 그 아버지의 명예는 땅에 떨어졌을 거예요. 야, 그 집 큰아들이 아버지에게 반항했어.
아버지를 공개적으로 망신을 줬어. 근데 이 아버지는 참습니다. 이게 선물로서의, 은혜로서의 우리가 받는 하나님의 자비예요. 우리가 거듭나고 소위 중생했다고 하는 이후에도 하나님께 보세요 좀 이럴 때가 얼마나 많아요. 믿기 전에 그런 것은 오케이,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믿고 나서도 소위 믿음 생활 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마치 주님을 가르치려는 듯 따져 물을 때가 얼마나 많아요. 이게 우리 믿음의 현주소예요. 근데 하나님 참아줘요. 참아준다고요. 마치 믿기 전에 그래 주셨던 것처럼 참아줘요. 아직 정신 못 차린 큰아들인데도, 뭐에 기뻐하고 뭐에 슬퍼해야 되는지 모르는 큰아들인데도 참아줘요. 예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그토록 많이 기회를 주신 게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죽이려고 하고 음모를 꾸미고 아주 속이 뻔히 보이는 망신 주려는 질문,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려는 질문을 던져도 계속 교훈을 주십니다. 언제까지나 그러지는 않으셔요. 그러니 우리도 정신 차려야 됩니다. 이 본문을 받고 나는 정말 은혜 안에 겸손한가? 선물로 받은 것을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처럼 교만 떨고 있지 않나? 뻐기고 있지 않나? 돌아보며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보세요. 저는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위해 종노릇하고 무슨 말씀이든 어긴 적이 없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될까요? 보세요. 예수 믿은 이후로 주일 한 번 어겨본 적이 없고, 소위 모교회라 그러죠. 모교회를 떠나본 적도 없고, 10의 1조 단돈 10원이라도 덜 낸 적이 없어요. 절기 때는 절기 감사 헌금, 생일 때는 생일 감사 헌금, 큰일이 있을 때 합격 감사. 제가 뭐 섭섭하게 해드린 적 있습니까? 이런 거예요. 봉사자가 필요할 때 제가 뭐 자원하지 않은 적이 있습니까? 비가 올 때나 눈이 올 때나 제가 주차장을 지켰고요. 식탁 봉사면 식탁 봉사, 주일학교 반사가 필요하다 그럴 때는 제가 다 감당하지 않았습니까? 11시 예배인데 9시 전까지 와가지고 제자리 지키지 않았습니까? 이게 여러분 겉으로 볼 때는 너무너무 좋은 일이죠. 근데 이 마음의 중심이 중요해요. 은혜를 받은 자로서, 선물을 받은 자로서 고마워서 하는 것과 마지못해 죽지 못해 하는 것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어요. 어떤 분들은 얘기하실 거예요. 그래도 마지못해 하다가 은혜 받던데요. 맞아요. 맞다고요. 우리는 그런 예외를 법칙으로 세울 수 없어요. 예외를 규칙으로 삼는 사람은 매우 불행한 사람이에요. 하이델베르 교리문답 3개의 구분 아시죠? 우리와 죄와 비참, 그리고 죄와 비참으로의 구원, 그리고 거기서 구원받은 자로서의 감사. 감사가 우리의 삶의 원동력이에요. 우리가 이 일도 하고 저것도 하고 왜 그렇습니까? 감사를 하는 거예요. 감사를 하는 거라고요. 주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이렇게 크기 때문에 내가 견딥니다. 참습니다. 감당합니다. 그리고 뒤에서 나팔 부지 않겠습니다 하는 겁니다. 지금 큰아들은 그것을 잊었어요. 자, 보세요. 자기를 종노릇했다 그래요. 큰아들인데 자기가 종노릇했다 그래요. 개고생했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선교하고 봉사하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고 물질을 모아서 교회 복음 전도를 위해서 힘쓰고 교육자를 세우고 신학교를 후원하고 선교사님들을 돕고 이게 다 종노릇한 거예요? 종은요, 주인을 그냥 섬긴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종이죠. 맞아요. 종노릇 하는 거 맞아요. 그러나 그게 전부입니까? 아니요. 그걸 뛰어넘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잖아요. 우리를 친구로 하시잖아요. 우리를 신랑과 신부로 얘기하시잖아요. 그런데 종노릇이다니요. 배우자끼리 그런 얘기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내가 너에게 지금 종처럼 하인처럼 대하고 있는데 넌 나한테 뭐 해주고 있느냐? 결혼 생활은 꾸역꾸역 유지될 거예요. 사랑은 없어요. 에베소 교회가 들었던 책망과 같은 거예요. 사랑 없이 그냥 의무만 꾸역꾸역 하는 거예요. 남들에게
손가락질 받지 않으려고. 이 봉사란 것이, 섬김이란 것이 감사의 추동력을 잃어버리면요, 다른 사람의 시선이 우리의 주인이 됩니다. 다른 사람의 평가, 하늘의 평가는 이제 안중에 없어요. 무슨 말씀이든 어긴 적이 없습니다. 겉으로 볼 땐 매끈하죠. 바리새주의가 이거예요. 흠잡을 게 없어요. 제 시간이 오고 할 의무를 다 수행하니까. 근데 이 마음이 감사가 아니야. 나의 의. 그러니까 돌트신조가 내세웠던 은혜의 교리는 바로 그런 거예요. 나는 택자니까 교만하고 교만해도 되고, 너는 유기자니까 너는 지옥에나 떨어져라. 이것은 절대 은혜의 교리가 아닙니다. 이것은 사람의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께 대한 한 거예요. 우린 그걸 모른다고요.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누구든 원하는 자는 와서 공짜로 생명수를 마시라. 이게 은혜입니다. 이게 은혜의 교리예요. 첫째 아들 주의는 들어갈 틈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많이 하시는 분들 이런 표현 조심하세요. 내가 그래도 한 번도 새벽을 빠지지 않고 10년 동안 그렇게 재단을 쌓았더니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앞에 건 빼셔도 돼요. 빼셔도 된다고. 교만이란 것은 나도 모르게 오는 것이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빼셔요. 그냥 주께서 은혜 주셔서. 달리 뭐가 필요해요?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 중심의 한 조각이라도 받아주시면 감사한 거지, 무슨 말이 더 필요해?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제 개인적인 얘기하는 거 좀 이해해 주세요. 내가 이해 못하는 거 있어요. 저희 동료들과 선후배들이 있잖아요. 제가 비할 수 없이, 그분은 크신 분들이에요. 정말 충성스럽고 정말 주님 사랑하시는 분들이에요. 우리 선후배들과 동기들이요. 그런데 목회를 유지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많지 않아요. 참 놀라운 일이에요. 하다가 접고 딴 일을 하거나 괴로워하고. 근데 너무너무 탁월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정말 은혜의 사람이에요. 배울 게 너무너무 많은 분들이에요. 그리고 나 자신을 봐요. 지금 13년째잖아요. 하나님이 필요한 거 다 주시고 이 길을 가게 하셔요. 그 이유를 아무리 생각해 본들 모르겠어요. 그거를 나의 언어로 표현할 수도 없고 다 알 수도 없어. 그래서 어떻게 표현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셨고 은혜를 주셨고 자비롭게 돌봐주셨기 때문입니다. 저들이 못나서 저런 형편에 처한 것도 아니고 내가 잘나서 이렇게 버티고 살아온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신비로운 은혜가 있으니 무슨 말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이거예요. 큰아들은 생각했어야 돼요. 야, 이 일을 통해서 우리 아버지의 자비하심이 이렇게 드러나는구나. 참 우리 아버지는 대단하신 분이다. 내가 이분의 큰아들이 되었다는 사실에 나 정말 자랑스럽다. 이런 반응으로 갔어야 되지 않을까요? 저 작은 아들, 저 나쁜 놈은 내 지분을 갉아먹는 놈. 그리고 저 아들을 받아주는 내 아버지는 너무나 불공평한 분. 말도 안 된다. 집안 개판이다. 콩가루다. 이런 반응이 나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게는 친구들과 함께 즐기라고 염소새끼 한 마리도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창녀와 함께 아버지의 재산을 탕자는 아들이 집에 돌아오니까 아버지는 그를 위해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이제 눈에 뭐가 보입니까? 섭섭했던 것만 보이는 거예요. 섭섭한 거. 내가 이 정도 했으니까 이 정도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금요기도회니까 예를 하나 들게요. 제가 정말 청년 시절에 너무 사랑했던 우리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선교팀이 있었어요. 우리는 자비랑 팀이었습니다. 우리는 후원금을 모금해가지고 우리가 쓸 것, 우리 스스로 준비해서 선교를 했어요. 훈련도 받고요. 세월이 지나서 팀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얘기가 들려오냐면 제가 이런 얘기가 너무 속상해서 이게 옳지 않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 돈 내서 내가 꾸려온 팀이다 라는 거예요. 옳지 않아요. 그 돈도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그런 표현이 나왔다는 것에 대해서 매우 서글픈 일이에요. 자기 권리, 자기 의의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팀이 깨져야 됩니다.
차라리 있는 자리에서 충성하는 게 더 좋은 거예요. 내가 이만큼 헌신했으니 하나님이 이만큼 줘야 되지 않느냐? 아니요. 한 나이 많은 선배님이 지금 돌아가셨는데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일생 주님을 섬겼는데 왜 이런 병을 주시느냐? 그분이 연약해서 그런 말 하신 것이라 믿어요. 병도 주시면 받는 겁니다. 제가 이해 못하지만 하나님 당신의 뜻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의 반응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은혜를 받은 게 너무 크잖아요. 그분이 내게 주신 게 너무너무 크잖아요. 아버지가 이 모든 것에 대해 꾸중하지 않고 이 큰아들을 쫓아내지도 않고 그의 권리를 박탈시키지도 않고 부드럽게 말합니다. 큰아들은 아버지에게 보수십시오. 좀 봐라고요. 못난 짓을 했지만 아버지는 얘야, 내 아들아.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하나님 좋은 분이시죠.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지 않느냐. 또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다 너의 것이다. 그러나 네 동생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내가 그를 잃었다가 찾았으니 우리가 잔치를 벌이며 기뻐하는 것이 당연하다. 야, 네 거 하나도 안 줄었어. 내 것은 다 네 것이기 때문이야.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라. 근데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네 동생 때문에 우리 같이 기뻐하는 게 옳지 않겠느냐? 한 핏줄이지 않느냐? 그러니까 주님은 오늘 이 본문을 통해 또한 돌드신주를 통해 바보 같은 우리를 깨우세요. 마치 은혜가 나의 공로인 양, 믿음이 내 공로인 양 생각했던 나를 깨우세요. 그리고 겸손을 다시 찾게 하세요. 그리고 전도에 있어서 힘을 빼게 하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 주님, 이 불가사의한 일에 주님의 주권을 온전히 인정합니다. 내가 공을 세우나 은혜 받지 못하네. 내가 애쓰는 것도 다 주의 은혜입니다. 선물인 것입니다. 선물로 하는 것인데 제가 왜 짜증을 냅니까? 그저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돌드신조에서 봤던 우리 마지막을 봅시다. 이 은혜를 하나님께서는 아무에게도 빚진 적이 없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어찌 사람에게 빚질 수 있습니까? 주님께 먼저 무엇을 드려서 주님의 갚으심을 받을 자가 어디 있습니까? 로마서 말씀이죠. 가진 것이라고는 죄와 거짓밖에 없는 사람에게. 그렇죠. 나예요. 가진 것이라고는 죄와 거짓밖에 없는 나에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빚을 지실 수 있습니까? 따라서 이 은혜를 받고 있는 사람은 여기에요. 오직 하나님께 빚을 지고 그분께만 영원히 감사를 드립니다. 네. 나는 영원히 주님께 빚진 자예요. 은혜의 빚진 자예요. 감사만 해야 될 자이니 주여 오늘도 나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큰아들의 마음이 아니라 나 같은 둘째 아들을 받아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오늘도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선물 주신 주님께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말씀 붙들고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버지께 감사합니다. 주여, 주님의 사랑은 참으로 크고 넓습니다. 누가 주의 은혜를 다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나의 언어가 불충분하고 나의 방식이 불충분할 뿐이 없나이다. 은혜를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시옵소서.